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 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 떼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제가 광고를 하나 안 했는데 지금 차단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지금 2시간 안에 한 10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울 수 있지요. 예. 만약에 전기가 끊기면 이 더위 속에서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참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호람 시대에 활동하여서 예후와 그의 아들 요아스 시대를 지나 이 요아스 시대에까지 활동하다가 죽었다라고 하지요. 자,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주인공입니다. 자, 엘리사는 디셉 사람으로 산골짜기에서 험하게 외롭게 지냈다면 이 엘리사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소 12결이로 밭을 갈고 있었다라고 하였지요. 자, 그러니까 소가 2마리씩 한 쌍이었기 때문에 소가 12마리나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부자였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야 해서 엘리야가 광풍같이 지진 같은 사역을 했다면 이 엘리사는 부드럽고 또 외교적으로 사교적으로 사역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쓰심에 다양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의 성품도 그의 환경도 그거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모두를 초월할 수 있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데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이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밟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매우 달랐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의 주된 사역, 이 선지학교, 이 선지 생도들이 약 100명씩 이 여리고와 길갈과 베델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그 후계자 수업을 받은 엘리사도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후대를 양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였지요. 근데 우리는 종종 엘리야나 엘리사를 기적의 선지자로 제한시켜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마치 이렇게 병 고치고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제한하지만 사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자, 엘리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이 선지 학교 생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을 열심히 하였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 오히려 이 짜잘한 기적으로 보면 엘리야보다 정말 갑절의 영광을 구했듯이 이 기적의 양의 분량도 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갑절의 영광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2배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할 때 이 기적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셨느냐? 바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의 기적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 결단하며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가 입혀주었던 옷을 입자마자 엘리사가 이 기적을 행하게 되지요. 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게 될 때에 요단강을 갈랐듯이, 그리고 그 땅을 건너와서 승천하게 되었듯이, 이번엔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옷을 입고 요단강을 또 이리저리 쳐서 요단을 건너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옷에 어떤 신비한 영험한 능력이 담겨 있었습니까? 자, 그 옷을 받은 건 후계자로서 이제 이어받을 사역을 감당함이었지, 그 옷에 어떤 영험함이나 신비함이 깃든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건을 향한 어떤 우리의 열망, 때로는 혐오,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물건은 그저 물건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후계자로 세움받은 엘리사, 이제 바로 이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두 번째의 기적은 여리고의 샘물의 근원을 고치는 일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임의로라고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임의로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걸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우리 모두 다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껏 다 누렸던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굉장한 제약을 많이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공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를 호흡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뭐 요즘이야 이 물이 많이 오염돼서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식당에 가면 물 공짜로 줍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물 한 병이 오히려 음식값보다 더 비싼 나라들이 있지요. 어떤 나라들이었냐? 홍콩이 그렇습니다. 홍콩은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산물을 다 수입해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을 싸게 맛나게 먹을 수 있지만 홍콩은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 재산을 들여서 사 먹어야 할 정도로 비쌉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숨 못 쉬면 죽을 인생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그것도 맑은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자유롭게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먼 훗날에 오염된 세상의 공기도 돈 주고 사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건 다 공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물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유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만병의 근원 중에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도 체액이 부족해서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물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것도 거저 주셨지요. 돈 받고 파신 적이 없습니다. 자, 자연의 아름다운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저 보게 하셨지요. 표받고 무슨 박물관이나 식물원, 동물원에 가서 보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가 이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보며 휴식하며 쉼을 얻고 그리고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 얼마만큼 살지도 모르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것, 썩어질 것, 세상이 가치 있다 하는 것에 혈안이 돼서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될 때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2명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할 때에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지요. 자,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진 청년들로 보아야 한다. 근데 이 청년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베델에서 왔습니다. 자, 베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었지요. 여로보암이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대단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42명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이지요. 무엇에 의하여?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한 것 같으나 실제로 만몬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기에 오늘 하나님을 공격했기에 하나님이 친히 곰을 보내셔서 죽게 만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처럼 이 자유롭게 누리면서 감사하지도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두어 가실 권한이 있으신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 이방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있지요. 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사실 이 보잘것없는 이 히브리 여종,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큰 사람, 큰 권능, 큰 권력, 큰 재물,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 여기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자,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서 시작합니다. 그 도시락, 사실 그때 당시에 고급 도시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아주 볼품없는 도시락 하나로 시작하였지요. 보잘것없고 가난한 자의 도시락이 이렇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낳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 나는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라 스스로 비하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내의 남편이 없는, 그리고 두 아들과 살아가야 하는 이 선지자 아내의 암담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지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것, 그리고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 적은 것을 겸손히, 소중히, 그리고 이 순종하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요. 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들려주신 길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럼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 장군 큰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몸종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라고 명령을 내어 주었지요. 자, 세상 권력 앞에 그 어떤 존중, 그리고 그를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지자는 손도 직접 얹지 않았지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상황, 물론 나아만도 똑같이 감정을 가졌기에 내 이럴 거면 내가 고침받지 않겠다, 나 돌아가겠다, 그리고 돌아가면 나를 이렇게 대우한 처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였지만 그 포로로 잡혀온 여종 아이의 말,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 뜻이 있으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사,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걸 믿고, 자, 요단강에서 7번, 7은 완전 숫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포기란 있을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순종에 실패한 이유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무관심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의 배후, 주변, 저변에 깔려있는 중요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순종의 자세로 살려면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 주인공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지자 안에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구하는 것, 또라이 아니야? 지정신인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릇을 왜 구하러 가? 라는 사람들의 이 소리들, 조롱 소리들, 이런 소리들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에는 너무 창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피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면
순종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현실 안에는 문제투성이, 원망투성이 우리의 감정대로 반응했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을 것이지요. 자, 우리 마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 말씀이 이기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순종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내 감정의 반응이 아닌 말씀으로, 그래서 기분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내 기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 안에는 장애가 늘 있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이 요단강 깨끗지도 않은 그 강에 씻으라는 것 불쾌하였죠. 그리고 이 선지자 아내에게는 그릇, 음식도 아닌 그릇 빌리라는 거, 그것도 많이 빌리라는 거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을 수도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 없겠습니까? 우리가 내면이나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며 거부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내면 안에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것임을 배우게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이 장애를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자, 선지자 아내와 두 아들이 그릇을 빌린 후에 선지자가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와 두 아들만 방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 이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였지요. 스스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함께 들어가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단 뜻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엘리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까지만 도울 수 있지요. 스스로 그들이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선지자는 끝까지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 그 일을 하는 건 선지자의 아내와 두 아들이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의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의 기적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걸 배울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기에 감정으로 얼마든지 반응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 하실 일을 자신의 삶에서 목도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론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복이고 또 이끌어주는 좋은 지체들 함께하는 것도 분명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의 도움으로 의하여 나아갈 수 있어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결단을 맺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적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기적 속에 담긴 깊은 뜻, 그리고 진짜 기적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포기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 감정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 주체하지 못하게 될 때 내 마음속 깊은 은밀한 곳까지도 하나님이 만지실 때 나의 쓴뿌리들 걷어내 주시고 또 내 외양의 잘못된 태도들도 고치게 하여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오늘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쩌면 약하고 가난하고 또 적은 자, 또 약자였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였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엘리사의 말을 따랐던 선지 생도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지 생도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이 훈련돼서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능력을 받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를 따르는 오늘 성지 생도들은 그럼 누구였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어로 이 직역을 해서 보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그러면 혈연 관계였나?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이 선지 생도들은 결혼도 하고 따로 집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이 단순히 혈연 관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선지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들,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선지자의 생도들은 이 자체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 생활이 어려울 때 선지자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선지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선지 생도들이 왜 존재하였느냐라고 본다면, 자, 훈련된 선지자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공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공 선지자들의 행태들이 주로 어떠한 모습이었냐라고 하면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면 그들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구별법 성경에 나와 있지요.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은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하면 참,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하지 않을 때 거짓. 그런데 그 말이 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일반 백성들이 우리 곁에 그분이 참 선지자였구나 라고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그 선지자는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이 백성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성급했기 때문에 사실 참인지 거짓인지 일반 백성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자, 이때 왕궁에 존재했던 선지학교. 자, 왕궁의 이 비호를 받고 왕궁이 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시련도 있지 않았죠. 자, 그러면서 이들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라고 그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대적했던 무리는 다름이 아닌 왕궁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근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21세기를 지나 이제 과학이 최첨단 문명이 시작되고 이 많은 혜택을 받는 오늘날에도 참 교회 안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7년간 그 목사를 따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자기의 17년간 사랑으로 기른 아들이 자기의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취재진이 붙고 그래서 이 친자 확인을 할 때 목사, 내가 만약에 내 친아들로 밝혀진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지요. 그러나 난 책임질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 억울하지만 1인 시위로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교회 앞에서 이 1인 시위를 할 때 성도들이 다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나서 이 친자 확인 결과 목사의 친자로 밝혀지게 되었지요. 자, 이랬는데 그 낳은 어머니도 그리고 그 목사도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기가 안수해서 이 아이를 낳게 해 주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됐다는 말입니까? 그 목사는 끝까지 자기 말을 책임지지 않았다라고 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자,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며 열정을 불사르고 있지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럴 때 이 전통 선지자들은 항상 왕궁 선지자들을 비난하였지요. 자, 그렇다면 다수의 힘과 소수의 소리. 자, 선지자는 항상 소수였고 다수의 거짓된 소리는 늘 이 일반 백성들을 현혹하였지요. 그것도 우상 숭배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일을 자행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와 이 선지 생도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교회의 삶을 돌아보면 서로 돕고 섬기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믿음의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고 키워야 할 양육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전 안에는 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자, 세례받을 때 세례받은 사람이 이 학습 훈련을 하고 그리고 세례에도 질의를 받게 되지요. 이때에 모든 성도들, 자, 세례를 주고 받는 자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 시간 온 회중이 있는 자리에서 이 세례식을 거행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믿음을 이제 갓 시작한 이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 공동 양육자가 돼서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돕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 아이, 이 세례받기 전 헌화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를 위한 기도. 이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우리 모두 이 아이를 내 아이, 혈육적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 다 함께 공동 양육자로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일원의 공동 양육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하면 일반 성도들이 그 교회 학교를 위해 이렇게 써 주시옵소서라고 헌물과 헌금을 드리기도 하지요. 그것이 공동 양육자의 외적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매진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경조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모두 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을 돕겠다. 그래서 공동체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일에 매진하고 전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처음 자리를 끝까지 지킨 순종의 사람이었지요.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기에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 존경과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자,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라고 보죠. 오늘 말씀 안에서는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 그 땅에 올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을 때 엘리사의 그 시체 뼈에 닿자마자 이 죽은 시신이 소생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하였는데요. 그것도 오래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심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도자는 이처럼 죽어서도 자신의 한 기도가 응답받을 뿐만이 아니라 소생케 되는 더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에 그 시간까지도 아우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엘리사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도 끝까지 처음 자리와 내 끝자리를 끝까지 한결같이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포기치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에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전도자, 양육자로서 오늘 내 삶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듯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여 공동체성을 지닌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보다 나선 모든 곳에 당당하게 순종으로 이기고 순종으로 극복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